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뇌가 비상합니다. 정말 명석한 그런 두뇌를 갖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잘 경영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요소들이 대략 우리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그 열정이 왜 필요하냐면 그 열정은 그 개인의 그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에너지와 같습니다. 동력입니다. 카네기는 그 열정을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의 목표 지향적인 생활을 할 때 모든 일이 계획되어지며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어지고 기대되어질 때 생에 대한 열정이 그 사람의 내부로부터 불타오르게 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지향하는데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교육자, 정치가, 저술가인 칼 힐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전 없이는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비전 없이는 열정 없다.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사자와 어린 사자의 그 차이점, 사냥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린 사자는 사냥할 때에 많은 그런 먹잇감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어미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를 딱 겨냥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그 한 마리를 잡아냅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한다고 또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원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공로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심령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을 세워가는데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어질 때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중심일 때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삶을 꾸려가다 보니까 우리는 약하잖아요.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그냥 엉엉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열정의 사람이십니다. 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확신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시다. 열정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네.
네. 네, 어떤 분은 그냥 손을 잡고도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정말 자기 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거기서 나온 엑기스, 가장 그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을 할까? 좀 이야기를 해줄까가 아니에요.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통틀어서 자기 얻은 결론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그 권면을 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박해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가 정말 그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한 그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면, 자기 영적 멘토인, 영적 지도력을 가리키면서 세워졌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는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은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 가장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현상이 무엇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열심히 봉사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중심적이었고 내가 받을 영예를 위해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신을, 내 가정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나중에는 그 열정이 다 소진돼서 진정 내가 정말 의지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또한 담대한 용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세워라. 불타오르게 하라. 여기 불일 듯 하게 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헬라어로 아나조 포레오입니다. 그 뜻은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다. 불꽃을 계속해서 보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너의 안에 있는 그 용광로와 같이 그 뜨거운 그 실체를 네가 오늘 깨닫기를 원한다. 그걸 통해서 다시 네가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뜨거워지고 열정의 사람으로, 열정 메이커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저 디모데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정 메이커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뜨거워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전이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데에 그렇게 불붙는 그런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불꽃, 헌신의 불꽃, 거룩한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날수록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타오르는 불마저 꺼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디 속하세요? 후자 두 번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 좀 솔직하세요, 저처럼. 전자입니다, 전자. 우리는 만날수록 가슴이 뜨겁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여러분 축복과 도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만날수록 가슴이 뜨겁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네, 아주 뜨거움이 전달이 안 되고 냉랭해집니다. 더. 왜 그러시는지. 만날수록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네. 부부간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그렇게 교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랑의 그런 뭐예요? 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나눌수록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요. 그 사랑이 더욱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날로 뜨거워져 가시는군요. 네. 네, 우리 손해산 한목교회 성도님 너무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하십니다. 네, 주님이 시키는 일 다 하시죠, 그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불타오르게 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대략 생각하면 신령한 은사에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막 그런 은사들. 그러면 그 위에 은사는 다 은사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 통해서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속에 은사가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사랑의 은사, 찬양의 은사. 할렐루야. 우리 찬양 때 그죠? 찬양의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사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정말 받으셨어요. 네.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작게 여기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하나님 은사를 부릴 듯 불타오르게 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신령 은사를 네가 얻기를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너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사역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업도 있고요. 여러분의 또한 재능도 있습니다. 다 그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불을 태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금요 찬양 예배 때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해서 금요일 날 제가 찬양을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혼났습니다. 저희 사모한테.
왜 그런 어려운 곡을 했냐고. 저는 왜 했냐면 요즘 제가 그 곡에 꽂혀 있는데 너무 애창곡이 됐어요. 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할 수 있게 되죠.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곡이 어렵고 또 내가 잘 이해하는 못한 단어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찬양을 불러드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이제는 우리 토렌 산악 목자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정말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498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이 붙었습니다. 반박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박문입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무엇을 팔았다고요? 면죄부.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명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 개인의 너의 부모의 조상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져와서 이것을 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그 중세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날에 반박문을 안 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498주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죄의 사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만이 우리 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불타오르게 하는데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랍니다. 생각하게 함은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합니다.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러면 디모데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보시고 함께 해주심을 디모데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볼 때도 제가 한 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 말씀 통해서 진통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의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차마 그저 바라만 볼 수 없어서 에스겔의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열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3장 3절 말씀 보면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너 등 뒤에 버렸은즉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도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직면했습니다. 로마 교육청에서 이제 그 마틴 루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카탈리나가 어느 날 갑자기 조복을 입고 그 앞에 등장합니다. 조복은 언제 입는 거죠? 상을 당했을 때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탈리나가 까만 조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루터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죽었어? 왜 조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말해봐,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카탈리나가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다니까. 당신이 그렇게 집에 그냥 방에 그냥 갇혀 있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 그렇게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루터는 그가 그 비수같이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거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일어나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Forever and ever. 우리와 같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줍니다. 그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을, 가정들을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삶을 꾸려갈 때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이 정말 계속 내가 연명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갈 수 있을까? 계속 걱정, 염려,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능력. 이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성경은 240면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1장 16절. 네, 죄송합니다. 스크린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1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 여러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진수를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나가는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토렌서나 목자교회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일구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시 불태워서 다시 불릴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동부에 있을 때에 한 16년, 17년 전입니다. 오하이오 톨리주에 제가 거주할 때였습니다. 동부에 있는 한 교회가 새벽 2시에 불이 났습니다. 유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그 파이어 트럭들이 다 모여서 그 교회를 불 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불은 더 거세져 갑니다. 성도들이 새벽 2, 3시에 막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어떡하지? 그러는 상황 속에 한 매체에서 그 리포터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인터뷰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마음이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 이야기를 했냐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센텐스입니다. I believe that the Almighty God is working in the fire. 내가 믿노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타는 불꽃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것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심령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불을 타지만 그 불타는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교회 같은 그런 한꺼번에 그냥 허물어지듯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계획들을 다 그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다 그것을 놓쳐버릴 때에, 또 내 의지가 상관없이 어떤 나의 손해가 있을 때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고백했듯이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 개인과 가정과 토렌서 선화 목재를 지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의 원 센텐스의 고백이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네이션이 들어오게 돼서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온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이후에 절제하는 마음이 가절합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중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신중하게.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 직장생활 하실 때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하면 성경으로 여러분 그 질문에 해답을 얻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으시는 저희는 뭡니까? 다 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저 사상가들,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어떤 성공담을 듣고 그들의 어떤 그런 전략이나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요. 제가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 위에 작은 바위샘이 하나 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그저 돌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돌숨은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껐득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휘몰아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수만 톤급의 배가 다가와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피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돌섬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구라는 엄청난 그 땅덩어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섬은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돌섬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눈을 뜨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앞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 개인이 혼자 불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불타오르는, 정말 우리 가정이 불타오르고 우리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가 불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곧 이 시간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 은사들을 가지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개개인이 이제 다시 불타오르는, 다시 그 뜨거운 영적인 그 부흥을 이루면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복된 교회로, 주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